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네? 이제 이건 제 대사는 아니고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유호성인가? 유호성 나오는 친구 2에 보면은 유호성이 딱 나와서 자기 그 건달로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건달 출소하고 나서 건달 두목을 옛날에 찾아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있었던 그 두목에게 회장님 요새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이제 이렇게 누워 있다가 글쎄 여기저기 아픈 재미로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재미로 사시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슨 재미로 사냐 요즘은 지난주부터는 뭐 오늘도 다녀오긴 했는데 그래서 고해성사 좀 늦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달란트 찍어주는 재미로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쭉 가서 다 돌았어요. 다 이제 내일이면 다 돕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다렸다가 은총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란트 아침에 찍어주는 재미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이렇게 서 있는 재미로 삽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와서 찍어달라고 하고 인사하면 5개, 성경 갖고 오면 10개, 묵주 갖고 오면 12개 뭐 이렇게 해서 막 찍어주는 재미로 사요. 근데 이제 아이들 보는 재미도 너무 좋고 근데 그때 잘 이제 못 뵀던 엄마들 또 잘 못 뵀던 뭐 할머니들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이런 게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재미로 요즘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재미를 이제 가만히 보면은 뭐 저 혼자만의 재미가 아니라 그 하느님 안에서 만난 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애기를 듣고 하느님 안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사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좀 귀결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저희가 살기 때문에 3번 성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큰 하느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된 3번 성당 울타리 안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 신자분들과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감을 하는 그게 이제 하느님 덕분에 느껴지는 재미로 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요즘은 그런 재미로 살고 이제 내일이면 그 재미가 끝납니다만은 이 질문은 이제 다른 데서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재미로 살았냐면은 아침에 이제 고양이 밥 주는 재미로 살았었습니다. 그 이제 요 전에 있었던 본당에 길고양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녀석들을 되게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근데 자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밥을 이렇게 사서 주고 이제 처음엔 잘 안 왔는데 이제 파블로프처럼 이제 훈련시키듯이 이제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딴 데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종치면은 이제 이렇게 모여와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사료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와서 이제 머리를 대고 막 비비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끼를 치고 참 좀 처치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이렇게 해서 했던 그 재미가 이제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자기 뭐 표현하는지. 전 이제 고양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보고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양이가 굉장히 예뻐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 측에서는 고양이가 이쁜 건데 근데 고양이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놈이 믿을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치고 밥 주고 해야지 않으니까 좀 믿을만 하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믿을 구석을 보고 저한테 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믿을 구석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좀 비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우리에게 믿을 구석은 누구냐? 신앙 안에서는 이제 결국 하느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느님 말씀을 믿을 구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떠나라라고 했는데 떠날 수 있었던 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떠난 거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롯과 아브라함의 이 세력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렇게 아브라함 삼촌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자꾸 이제 그 둘 사이에 있던 자기네 사람들끼리 다툼, 물 때문에 했는지 하여튼 뭐 때문에 했는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근데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죠. 자, 일로 와봐, 잘 봐봐.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 롯이 보기에 과연 이쪽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통 크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살아, 괜찮아 라고 통 크게 이야기할 수 있던 거는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곧 하느님께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축복으로 여기를 비옥하고 옥토로 만들 것이다 라는 하느님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들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최고 의회에서 사도행전을 이제 보시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최고 의회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려주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제 거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는 바로부터 오는 힘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요즘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는 구석은 어디인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구석인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 내 생각 안에서 놀고 있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 이제 이게 하느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을 구석이다라고 생각하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는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느님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뭐를 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느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서 놀아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건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끝, 그거 넘어 있는 분이 하느님이신 거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여기 있다 하면 그거에 한치 더 넘어 계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놀아나는 하느님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결코 아닌 거죠. 근데 많은 순간 저도 그런 이 실수들을 많이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하느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내가 믿는, 내가 만든 하느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만든 황금 송아지인 거죠. 그걸 하느님을 믿고 사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건 우리가 믿을 구석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너머에 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하느님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심도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하느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구석, 그래 하느님께 청해보자. 그러면은 그분께서 나에게 맞는 형태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는 구석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사 안에서 헌집을 내드리고 또 다른 새 집을 주십사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